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로 비쌀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르쳐준 대로 오래 살려면 뭐 먹어야 된다겠죠? 나이 드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참 빠르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먹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오래 삽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마 생명이 더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거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값비싸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게 그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우리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온 천하를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살려면 천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사야 되겠죠. 근데 그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우리의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도둑이 와서 흉기를 위협하면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서 위협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만큼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내놔. 이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구한 건데 절대 못 줘. 죽으면 죽었지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좀 그렇게 말할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목숨만은, 내 생명만은.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이 없이는 다른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들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다 내려놓고라도 이것만큼은 그러면서 지키고 싶은 게 자기의 목숨이고 생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킨, 목숨 걸고 지킨 값비싼 그런 생명 길어봐야 몇 년일까요? 결국 그렇게 값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도 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한 박스가 5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는 더 비싸죠. 5만 원이라고 쉽게 계산하면 한 박스가 5만 원. 그럼 10박스는 얼마일까요? 50만 원. 그럼 100박스는 500만 원. 1000박스는 점점 올라가네. 한 박스보다 10박스, 100박스, 1000박스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 100년의 생명하고 1000년의 생명하고 영원히 있는 생명하고 어떤 게 값비싸고 어떤 게 귀할까요? 그러니까 비교가 사실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무감각하게 지나버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애써봐야, 힘써봐야 그 다음 그 생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그건 아멘이 잘 안 되나요?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안 산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안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살긴 살되 죽는 것만 못하게 삽니다.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지옥을 견딜 자신 있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만하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어느 누구도 없는데도 그게 아직 내게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오기 전에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복된 자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힘들어 봐야, 어려워 봐야, 고통스러워 봐야 그게 몇 년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있고 영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무슨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가 어떻게 살아요? 매일같이 잔치하며 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부잣집 문전에서 매일같이 자기 헌대를 긁으면서 개들도 와서 그 상처를 핥을 만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땅에서 삶만 놓고 보면 그 거지는 참으로 저주받은 그런 삶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이 이 부자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땅이 아니에요.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거기서 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진실로 그가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 품에 안겨서 그동안의 수고를 다 그치고 눈물을 다 그치고 고통을 다 그치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그에게 보상이 되고도 남는 축복된 삶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요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 막상 영혼의 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소리치던 그의
소리를 우리가 가끔씩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이걸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작 구하는 것이, 매일같이 진수성찬 가지고 먹고 마시던 그가 영혼의 때 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 한 방울조차도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그냥 재밌는 소리 듣고 명심보감처럼 그냥 마음에 새길 만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내 영혼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헛된 일에 분유할 수도 있고 세상 일에 바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주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참으로 부끄럼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잠깐 있다 없어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는 어리석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데 잠언 27장 1절 보니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일 일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죠.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있어질 일을 안다면 내년을 자랑할 수 있겠죠.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요? 안개랍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새벽에 안개가 안 껴가지고 참 좋은데요. 새벽에 어느 때는 막 짙은 안개가 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안개가 껴도 어쩜 그렇게 많이 껴?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서 이 평상시에 그냥 눈 감고도 갈 것 같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는 그 찻길이 어느 때는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야, 이 안개가 참 굉장하네, 대단하네. 근데 예배 마치고 그러고 나가보면 어느 때는 그 많던 안개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아침 낮에 그렇게 끼었다가 또 해만 뜨면 한순간에 말끔하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해보는데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 권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위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힘이 막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니까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지금은 로마가 어디 있다냐? 로마는 이름 자체도 우리가 잘 쓰지도 않지요. 유럽에 있는 어느 조그만 그냥 한 도시 정도로만 인식을 할 만큼 오늘날 로마의 위상 자체가 별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 자기 인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한 뼘밖에 안 되는 길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빗대어 보니까 뭐와 같대요? 없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편 39편 7절인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났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소망 두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 저한테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설교 말씀 듣고 그때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 두고 살았더니 그 결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고백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래봬도 다윗은 당시에 뭐였냐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욕받는 일이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믿었더라. 이유가 뭐래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다 모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받는 일. 능욕이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욕을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이게 더 그래도 가치가 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길이 오히려 축복되다. 그래서 그의 남은 그 삶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랍니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랍니다.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 거기서 뭐 대접을 받았나요? 인정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도 칭송을 받았나요? 조금만 그냥 뭐 하면 그냥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대고 그냥 욕이나 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줄 때만 그냥 잠깐 동안 그냥 좋아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그런 생활을 40년을 모세가 견디면서 행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과사와 화복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고, 모세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22절부터 한 번 더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 예루살렘 가는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안전함의 보장도 없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편하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다음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단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가 아닌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내가 잡힌대요. 묶인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겠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가장 비싼 게 뭐라고요? 소중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답니다.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비교가 안 되는 더 값진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인정은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값지고 귀한 그 삶은 이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그 값진 것으로 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나는 거기다 증거하겠다. 아낌없이 나는 투자하겠다. 거기다 내 삶을 온전히 올인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하라고 하신 그것.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랍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 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그럼 안 믿고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란다. 그러면 가면 붙잡힐 텐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감옥에도 간다는데,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포탄이 쏟아지고 총탄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도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제일 많이 죽을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아셔요?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략기동부대거든요. 왜냐하면 적진 안에다가 어떤 아군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그게 해병대입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 2명만 살아남아도 그 작전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에 군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게 누구죠? 조교들이. 제가 군에 갔는데 조교가 일병인 거예요. 일병은 군에 간 지 6개월인가 7개월 정도만 지나면 일병을 달아요. 근데 군에 가서 딱 있는데 함께 훈련받는 동기가 있는데 자기 형이 거기 조교인데 일병인 거. 야, 그 백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그 친구를 부러워했어. 야, 니네 형이 조교네. 쉬는 시간만 되면 그 형 얘를 불러내가지고, 또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훈련도 가끔씩 열애시켜주고, 가끔 불러다가 또 쉬게도 만들어주고. 야, 그는 팔자 진짜 부럽다. 근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조교들이요, 훈련병들한테 뭘 잘 시키질 못한다네요. 뭐 하라고 하면 훈련병들이 뭐 하냐면 막 욕을 하고 대들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훈련을 못 시킨대요. 그러면 저 장교나 간부들이 뭐냐면, 야,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를 붙잡아다가 명령 불복종죄로 영창에 보내고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잘 참았다고 한대. 전쟁 나면 볼 거 없을 것 같아. 야,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나라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국방부 돼지들이다. 그러니까 전시 때 써먹으려고, 왜냐면 군인된 그 신분 가지고는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다. 사실은 보니까 그때는 서운했는데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군인 정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리고 못 누려도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왜요? 거기에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믿는 우리가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나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를 구하려고 본인이 그냥 뛰어들었다 같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앞뒤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 먼저 뭐 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다 보니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 복음에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요,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냐면 창세기 22장 말씀.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리고 이제 나무 그 단 위에다 올려놓고 먼저 뭐 해야 되죠? 칼을 들어가지고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가 구연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신랄하게 진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딱 이제 얘기가 될 때 한 아이가 선생님!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워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선생님 무서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그 아이를 툭 치면서 아이 바보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 얘기잖아. 누구 얘기라고요? 하나님 얘기잖아. 하나님 얘기는 끝이 다 좋단 말이야. 전에도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얘기는 이 아이의 믿음은 뭐냐면 끝이
끝이 다 어떻다고요? 좋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끝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항상 나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마귀는 처음에는요 다 주는 것 같아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아요. 왜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오늘날의 사기꾼들도 보면요,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다 줄 것처럼, 다 줄 것처럼 하는데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은 거 뺏으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에 보니까 뭐하게 하시더라? 선하게 하시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가라시면 그냥 가면 돼요. 설하시면 서면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가라셨습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 발의 등, 발만 비춰봐야 앞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면서 살려고 해봤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더라. 그네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더라. 여기까지 도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더라. 욥처럼 재난 만나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나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것 같아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다니엘 3장 끝부분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 뭐 하시더라? 높이시더라. 더 높이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지금 내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씨앗을 심는 것처럼. 여러분 뭐 하려고 씨앗을 그렇게 곡식을 밭에다가 다 버리고 계십니까?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아깝게 곡식들을 막 논에다가도 버리고 밭에다가도 버리고 막 버리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왜 버릴까요? 심는다는 말만 제가 지금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버림으로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면, 버린 거 이제 다시는 심는 거잖아요.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못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심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때로 해서 심을 때 그 영혼의 때가 우리 앞에 이르는 그날 참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제는 그치고 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하다가 쉬어요? 농사하는 것만 쉽니까? 하던 일만 쉬나요? 아니죠. 주님 일에 힘쓰다가, 광야길에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다 그 일이 쉬워지는 그날에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생명이 소중한데 이 생명보다 진짜 더 소중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때 참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복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셔서 참으로 천국에서 크게 잔치하고 크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것,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